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대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돈이나 명예나 사랑을 가졌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많고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합해지지 않으면 물질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보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도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행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종교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과 종교적 가르침이 너무 괴리가 커서 종교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를 뭐라고 써져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네게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순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 동일하게 신명기 28장에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미침과 눈먼과 두려움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성경도 외형적인 잘됨과 못됨을 들어서 행복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치고 눈멀고 두려운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압제와 노략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애인을 빼앗기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병들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겠습니까? 도저히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행복을 설교한다고 해도 누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세상적인 복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외형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세상 복도 온다는 말이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질서대로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질서와 세상 질서가 어떻게 서로 돕고 연합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세상의 원리, 그리고 영적인 원리, 이것이 합해져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물질에만 집착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성적만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판검사 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부모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입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머리 좋고 소환 좋은 사람이 지배한다고 여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카이, 좋은 대학에는 강남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기에 시험 성적이 나쁘다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생겨나고, 심지어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산당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문이랍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공산당이 못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요즘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내려갔대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무서워서 적들이 한국을 못 쳐들어온답니다.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행은 성적 순위잖아요 라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식의 성적이 몹시 나쁜데도 행복할 수 있다면 도통한 수준에 올랐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노력이 사람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이요. 그 외형적인 노력을 탁월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좋은 대학 가는 강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일하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눕는 사람이 돈을 더 모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남보다 더 단어를 많이 외우고 더 많은 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더 오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단히 산술적인 이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버는 대로 쓰지 않고 저축해야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건강해진답니다. 음식도 제대로 균형 있게 섭취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을 좋게 대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도 원칙입니다. 진리입니다. 높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자신도 신분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선진국에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이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다 한다고 절대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그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뇌를 연구하면서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앞의 모든 것을 잘 이행하는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의지가 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훈련시켜 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켰고 운동과 어려운 일들을 부고함으로써 두뇌와 의지가 발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행복을 위한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감성이라는 말로 정의되었습니다. 외형적인 요소가 지성과 관련이 있었다면 새로 발견한
감성은 내면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성은 지성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고 의지가 엄청나게 강해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나 사회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처럼 지성과 감성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음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의 감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인격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감성, IQ, 지성과 EQ, 감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해서 명성 높은 어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나타나면 비서가 여러 명이 달려들어 그의 말을 메모로 받습니다. 그가 한 건을 맞는데 받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았습니다. 너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고 명성이 높아진다면 선악과 관계없이 어떤 소송 사건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그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성으로는 최고 수준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앙심을 품은 어떤 사람의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전혀 삶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 속에서 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듯 했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가족들과도 아주 멀어졌고 친구들마저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늑대처럼 외로웠고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수백만 불을 잃어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의 유용성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기쁨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감성의 능력이 그와 주위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신과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그 힘은 감성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것만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성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감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인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심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감성의 영감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지성의 힘입니다. 양쪽 다 일으켜야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정상에 있는 두 사람의 대담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소니 회사의 회장과 우리 제일교포인 손정익 씨입니다. 요즘도 손정익 씨가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들이 쓴 책의 내용은 별것이 없지만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지성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무엇이 히트할지 깨닫게 해주는 것은 감성이었다. 그것은 영감이요, 끼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었다고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바 우리가 개발해야 할 분야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좋고 공부만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물품이 히트할 것이다, 어디다 투자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힘이 감성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들은 써놓고 있습니다. 밤중까지 돈을 버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앞의 것은 돈을, 뒤의 것은 마음의 평안과 능력을 주어 행복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보내도 의무적으로 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와 하루 등산하는 것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 치는 것보다 나을지 모릅니다. 가정은 감성의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성에만 치중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 쪽도 잘 개발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세계도 꽃이 피고 새가 울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비교가 안 되도록 잘 되게 만들어집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의 엄청난 발전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늘의 지성과 감성을 얻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려는 것은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하늘의 지성과 감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싶고 참으로 잘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무관심하듯 하나님의 축복에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했던가. 말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었음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그것을 주리니 다 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과 정력을 다 소비하느냐?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재성과 감성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강하고 행복하리라.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오늘 증거로 세웁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유산을 받을 수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가장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식과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무수한 전쟁과 역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늘의 지성과 감성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빠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IMF 이후 그보다 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느냐?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은 아니고 나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겠노라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도 비웃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자기 것을 주시려고, 자기의 행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자기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늘 영감이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듣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 이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합시다. 돈 몇 푼보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행복하게 해줄 끼가, 감성이, 느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감성과 하늘의 지성으로 멋지게 살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음성을 들으랍니다. 다만 성경을 읽으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잖아요.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말은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나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게로 나와라. 사랑과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삶을 살려면 내게로 나와라. 내게 듣고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분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고 우리의 가슴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 가족들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행복할 수 있는 지혜가, 감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셀가족 모임에 나와서 풍성하게 서로 교제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힘을, 감성을, 끼를, 손정익 씨처럼 제1교포지만 일본에서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성,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세상을 이길 어떤 힘을 얻었다면 나아가서 그 삶이 산제사가 되게 하는 그 이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시작입니다.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그 이상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다른 가족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움으로 세상을 향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따로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내게 베풀겠다. 내게 나와 들으라.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해 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꾸준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되고 있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성으로 충만한 다윗이 된다.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행복해지리라. 세상에서 존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경쟁이요, 남을 밟아야만 이기는 사회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에 잘되는 비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